서울대학교 교우 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당하면서도 좀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하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시장님 만나게 되는데 실수로 그 시장님의 신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시장님께 사과를 드렸지만 이 시장님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거기에 집중하느라 이 사람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남자 집으로 돌아가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 화난 건 아닐까? 그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 그는 쏜살같이 가장 먼저 시장님을 찾아가서 어제의 일에 대해서 다시금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도 시장님은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느라 이 사람의 사과를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확신을 합니다. 아하, 시장님 너무나 화가 나셨구나. 정말로 나에게 큰 화가 나셨구나. 시장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면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또다시 이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일어나자마자 시장님 찾아갑니다. 마침 그날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시장님 실에 혼자 계시기에 이 남자는요 시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시장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갑자기 이른 아침에 자신의 사무실에 닥쳐서 무릎을 꿇고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된 영분인지 몰라서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야, 아니 웬 정신병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며 화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그는 자신의 아내가 흔들어 깨웠지만 결국에는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뻣뻣한 시체가 되어 나타나게 되었는데 시장님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했던 그 걱정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네,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소설이라지만 픽션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을 나타내주는 이야기,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드러내는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염려, 영어로는 worr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worry의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 뜯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 맹수가 이제 먹이를 사냥해서 물고 있는 장면, 즉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 질식해 죽인다. 이제 영어 worry, 염려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걱정, 염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작은 것으로 출발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언덕을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처럼 그것이 점점 더 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꽉 짓눌러서 우리를 질식시키고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조금씩 죽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일 것인데 이 도스토옙스키, 이 러시아의 대문호는 그것을 잘 이렇게 익살스럽게 우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염려를 이기며 염려를 통해서 그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짓눌려 염려의 노예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혹 염려의 노예로 염려에 짓눌려 그 삶이, 그 마음이 영원히 조금씩
망가져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도 된다. 염려할 수 있다. 아니고요.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왜냐? 너희가 나의 온전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또는 날마다 성숙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며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와 걱정, 근심일 것인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그 염려를 뛰어넘는 자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염려를 이기는 것 쉽지가 않은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걱정과 근심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세 가지로 또 그 비결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그것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걱정에 붙잡혀서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깨뜨려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염려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염려해봤자 바뀌는 것은 없다. 염려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없어. 이 염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너는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걱정 많이 하셔서 이렇게 키가 많이 크신 분 계십니까? 키가 너무 안 크네. 좀 키 좀 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셔서 키 크신 분 있으십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네, 반응도 안 해주시는데, 네. 저도 사실 키가 안 클까 해서 걱정해서 키가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 여기서 키라는 이 헬라어가요, 생명으로도 번역되는 단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걱정해서 생명이 연장된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평생 엄청 100살씩 넘게 사셨겠죠, 그렇죠? 예. 근데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이 한시라도 늘어나지 않는다. 아니, 도리어 깎이면 깎았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것이 늘어나지 않을 것인데, 즉 너희는 염려함으로써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거. 근심하여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거 제발 좀 깨달으면서 그 염려로부터 이기는 자, 벗어나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업하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불안과 초조,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걱정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주 이렇게 재밌는 발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는 하루, 딱 하루만 지정해서 그날만 걱정하자, 그날만 염려하자, 그날만 고민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요일에 염려 상자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뭐냐면은 상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걱정거리가 떠올 때마다 그 걱정거리를 메모지에 쓰는 겁니다. 그걸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수요일에 염려 상자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그걸 싹 잊어버리고 수요일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동안 쌓였던 그 염려의 쪽지들을 꺼내어 가지고 이제 그날 동안 계속 염려하는 것으로, 이제 고민하는 것으로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그 일을 쭉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진짜 그 순간에 너무 걱정거리여서, 너무 염려거리여서 진지하게 이제 메모를 써서 이 수요일에 염려 상자에다 집어넣었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서 그 상자를 오픈해서 다시 볼 때쯤에 되니까 그 염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이상 염려의 거리가 아닌 것을,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도 있고, 좀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별로 걱정할 거리가 아니었음을 그는 반복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수요일에 염려 상자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해봤자 소용없어. 염려하는 것, 사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부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결론을 제시하는 것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요, 심리학과 학생들이 이런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말 걱정 많이 하며 사는데 이 걱정의 실체가 과연 뭘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실체가 뭐냐를 이제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대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뭐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내일 나갔다가 뭐 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것들을 우리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가더라. 나머지 30%는 뭔지 압니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걱정과 후회, 이미 일어나 버린 것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30%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뭐냐? 사소한 것,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단 10%만이 걱정해서 바꿔낼 수 있는 건데 그마저도요, 조금만 노력하면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는 90%의 걱정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10%만 의미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별로 걱정할 거리는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되십니까? 표정 보니까 별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삶이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목사님. 그 삶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편하게 사셔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여러분의 염려거리도 한번 정리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수요일에 염려 상자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무엇으로 걱정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는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내 생명이 한 자도 바뀌지 않을 것인데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주의 음성을 함께 보태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것이라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영역이 새로워져야지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염려가 일어날 때 삶의 걱정거리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는 바라며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너희는 염려로부터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도 28절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주님 뭘 지적합니까? 믿음을 지적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들에 펴 있는 백합화 풀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꽃들이, 그 들풀들이 오늘 뭐 입을까? 나를 어떻게 꾸밀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오늘따라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영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네, 오늘 어떻게 입을까 막 스스로 이렇게 막 가지치기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그런 꽃 본 적 있으시냐는 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꽃의 아름다움이 어떻습니까? 저절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그래서요 아름답도록 그를 길러 주시는데 그렇게 하루 폈다 하루 져가는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어지는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산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돌보아 주지 않겠느냐. 또한 그 앞에 뭐라 말합니까? 새들을 보라.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새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뭘 어디 가서 뭘 얻어 먹어야 될까? 염려하는 새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도 넉넉히 스스로 먹을 것을 얻어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심의 결과일 것인데 그것들을 보면서 부디 너의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너희도 넉넉히 그렇게 입히시며 먹일 것이니 스스로 그것을 책임지지 말고 끌어안지 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함으로 그 삶을 허비하지 말고 좋으신 하늘 아버지 앞에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의복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귀합니까? 옷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하죠. 근데 여러분 생명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돈 주고 사셨습니까? 공짜로 받으셨습니까?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네, 우리 부모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생명 은혜로 받았잖아요. 네, 이 땅에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어떻습니까? 들의 햇빛과 곡식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수고한 자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우리 사실 다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내 자녀도 내 가족도 그렇게 중요한 것을 거저 주신 하나님인데 왜 중요하지 않은 그것들을 내가 얻지 못할까 너희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고 있느냐? 그조차도 하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시고 입혀줄 것이니 너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의 염려를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부탁해 주고 계십니다. 페니라고 하는 또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사업했는데 잘 안 돼서 망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원해서 쭉 생활하는데 한 번은 기도회를 하는 현장이 보여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함께 부를 텐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담긴 그 찬양을 마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본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믿음, 그 시선이 회복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요, 훗날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공간이 찬란한 태양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다시금 마음을 회복합니다. 영혼을 회복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했고요. 다시 사회로 나와서 사업을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많은 백화점들을 세우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서 회복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염려를, 그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갔다 간증하며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부디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이십니까? 네, 신앙이 시작되면 염려는 물러갑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신앙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염려인가 신앙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염려가 아니라 신앙의 끝자락을 잘 붙잡고 그 신앙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 염려하지 않는 삶의 비결을 세 가지로 정리하시는데 첫 번째가 생각이다. 두 번째가 믿음이다. 근데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꿔 말하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가 되라. 삶의 방향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난 인생, 자유로운 인생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부디 염려와 근심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참 평안과 기쁨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참된 삶의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절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혹시 무슨 말씀이 나누어졌는지 기억이 나실란가요?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되는 질문이죠.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자.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근데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삶의 종국은 두 가지인데요, 욕심과 염려다. 아무리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요, 믿음을 새롭게 해도요,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이 이 땅을 향하여 있으면, 이 땅만을 향하여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으면 어찌 하든지 간에 그 결론은 뭐냐? 욕심 아니면 염려일 것이다. 그래서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이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과 이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질 때 너희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더 이상 욕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이, 희락이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나 마침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자, 염려로부터 떠나가는 자, 심지어 그렇게 살아간 자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너희가 그토록 바랬던 그 모든 것도 넉넉히 채워주리라 약속하고 계신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물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거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안다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평강이,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것들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요 사실은 세상의 어떤 성취,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한데 뭐냐면, 나는 이제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것에 연연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배고픔도 배부름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내 삶의 그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평강이 내 안에 있어 더 이상 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살아가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것을 가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것인데, 또한 이 고백이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는데 염려의 무익함을 기억하여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의 염려가,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으로 평강으로 채워질 것인데,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출발시켜내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보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의 보물을 위해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전심전력하여 수고하여 달려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찬송가 382장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